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24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달라고 우리는 잘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아버지를 부르는데도 아버지가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왠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데,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는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육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진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제자, 성도. 그러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로 현장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번 주에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보좌의 역사가 임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나를 보면요, 내 상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왜 비참하냐? 21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악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25절에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하면서 2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깊이를,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깊이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는 곧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상태 보면서 낙심한 분들 계신다면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 왔는데도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내가 온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내게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요, 교회에 왔는데도 내가 지금 교회에 오늘 뭐하러 왔냐,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나답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나도 오늘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왜 저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하고 멀게 느껴지냐? 뭔가 하나님이 저분은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멀리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 힘으로는 내게 있는 이 죄, 내가 지은 죄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냐? 원수 관계네, 원수 관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보좌와 연결되도록.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겨우 힘을 내서 교회에 오고 예배에 와도 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도 내 의지로는 내 의지만 갖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나도 좀 만나 달라고 땡깡 부린다고 해서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왜 나는 안 만나 주시냐? 잘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게 만든 숨어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그럼 편하잖아요.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 위해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40일 금식하면서 만나보겠다고, 방언받아보겠다고, 종교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틀렸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내가 입만 벌려도, 아니 입 벌리기도 전에 찾아오셔. 내게 응답하시려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네 욕심을 위해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을 뭔가 얻어내기 위해 예배하지 말고,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 붙잡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피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부분에 피 언약이 적용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나를 해도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순서가 빨리 오냐, 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하는 거면 모르는데.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과 어떤 이 부담으로 서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 피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버벅거리고 뭔가 말하다가 실수한 것 같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술술살살 기도하면 뭐합니까? 핏뿌림이 없는 기도인데 사람들에게는 기도 잘한다 라고 들려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어떻게 해요? 내 수준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피 언약 붙잡고 담대히. 그래서 이 피 언약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하나님 백성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너지고 깨지고 마음대로 살다가도 주일에는 어떻게 와야 되냐? 뻔뻔하게 자녀의 신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뻔뻔하게 성가대하고 뻔뻔하게 대표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힘들면 힘들 때도, 좋으면 좋을 때에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데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겠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나는 안 끝나냐는 거죠.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 더욱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넓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전도자 바울이 본인에게 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치유받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때 치유해 주겠다, 올해 안으로 끝내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어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넓이는 뭐라고요?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 여러분, 복음 받고 하나님 백성 됐는데 남아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넓이가 달라요. 사람으로서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크로스비 여사 아닙니까?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응답이지. 그런데 진짜 보좌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됐죠? 나 눈 안 떠주게 해주시는 게 응답이다고. 나 눈 멀게 만든 실수로 잘못 약 처방한 그 의사 만나면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자,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질병도 있고 또 고통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반복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역 속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역 속에서 내 연약함을 통해 뭔가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그 부분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만 받고 점심 먹고 집에 간다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서 속상하고 그 부분 때문에 지적받아서 마음 아플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깊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위해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라니까요. 자, 그걸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뭐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내가 내 잘못과 내 욕심 때문에 욕먹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역 속에서 나는 교회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속상한 일이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누굴 믿고 사역한 겁니까?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과거가 비록 핍박자였지만 그것 또한 헛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이게 보좌의 응답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은혜.
자, 현장에서 일하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염려 올 수 있지만 염려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문제 있지만 문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염려를 멈추고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어요. 왜 염려가 안 사라집니까? 머리로는 말씀으로 모든 답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분리돼서 그래요. 자, 이렇게 염려를 다 맡기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때 빌립보 4장 19절의 응답이 뭡니다? 보좌의 응답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채워주시면 가장 빠를 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상황 따라 대출 받을 때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돈 땡겨 써야 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나름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요.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자, 이때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될 수 있지만 뭐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길이를 보셔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보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그 역사로 우리 후대가 계속해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된 것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안 되고 있는 이걸 계속 보면요, 이 은혜가 됐다가 안 됐다, 은혜가 은혜로, 복음이 복음으로, 예배가 예배로 계속 은혜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뚝뚝 끊기는 거예요. 왜? 내 눈과 내 시선이 여기에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왜 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왜 이렇게 못 지키냐? 왜 이거 하나도 못 넘어서냐? 자,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있는데 내 안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 안 되고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나를 보고 타인을 볼 때 이 은혜가 되고 이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지도록 이 은혜의 길이가 계속 이어져 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없다. 여기에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결론을 내리고 나를 보고 현장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니까요.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나는 육신적으로 내 마음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셔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는데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세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것 자체가 내게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셔서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너는 안 돼, 네가 인간이야 그러고도 넌 쓰레기야, 나를 버리고
나에게 등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리고 피난처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증인되는, 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나에게 악이 공존한다라는 것 때문에 비참하다고 고백했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 받고 하나님 백성 됐는데 여전히 세상께 너무 가까워.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세상과 가까운 나를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관성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쭉 가듯이 공항에서 무빙 워크에 서 있으면 쭉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속도보다 내가 더 빨리 뒤로 가면 안 가죠. 거슬러 가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 듣는 거 힘든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 좀 너무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데, 가까이 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신다니까요. 나는 조금 말씀 들으려고 조금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만 먹는데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명령은 곧 순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명령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회식 자리가 좋고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내가 걷게 한 걸 기억해봐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 역시 말씀 못 지키네. 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이네. 그걸 보면서 낙심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그만큼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다 같이 두루두루 잘 지내지만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으면요, 뭔가 부탁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지만, 나와 관계가 별로 가깝지 않은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친한 척하면서 도와달라,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욕이 나오죠. 뭐 평상시에는 전화 한 통 하는데 자기 필요하니까 연락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네.
그만큼 관계가 가깝지 않다라는 증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신 거죠.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고 뭐 해야 됩니까? 소화시켜야 돼요. 입에만 한가득 음식 물고 있으면요, 계속 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켜야죠. 씹어서 삼켜야죠. 그래야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안 되고 있는 모습,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서 나를 존귀한 자로, 나에게 다가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에서 만족해야 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오실 때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예배 없는 날에 교회에 와도 기쁘십니까? 예배 없는 날은 교회 안 오시니까 잘 모르시네.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가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시간 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대학 청년 때부터. 제가 이제 순장으로 우리 순원들 대학 청년 때 제가 이제 시간이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일날, 아니, 순장님 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왜 예배 없는데 교회 없는 날인데 교회 와서 기도하시냐고. 내가 일이 있어서 교회 온 게 아니다.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할 때에는 일부러 퇴근하고 반대 방향인데 버스 타고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기쁨이었다니까요. 지금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왜 빨리 오냐? 빨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내가 설교하는 날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너비, 그 길이, 그 높이를 깨달아서 나의 무능과 연약함과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심을 느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